안녕하세요. 오늘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또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 깊은 사람, 또 영역이 충만한 사람, 또 이 신비한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뒤로 좀 미루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린다고 할 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근데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뿌려진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다.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뭐 도무지 뿌려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좀 약간 내용이 확장이 되죠. 우리가 지금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다. 왜 어떻게 사단이 즉시 와서 이 말씀을 빼앗을까 봤더니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바꿔 말하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 씨 뿌린 사람이 뿌다 보면 길가에 뿌릴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씨,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다 이거죠. 그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게 결국 그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이런 그 씨를 뿌릴 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자체가 그 씨 뿌린 사람이 잘못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뭐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다, 뿌려지는 씨도 있다,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여러분, 주인이 뿌리는 사람이 그냥 길가에 일부러 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비유를 했을 때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 이와 같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 결실하지 못하냐 했더니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게 뿌려진 그 말씀을 잘 관리해서 얼른 잘할 수 있도록 그저 흘고 덮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인생 역시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그 모든 패턴은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창조하시는 원리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여기 이게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냥 방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할 수 있어야죠. 씨를 뿌렸는데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보호를 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죠. 고양이들, 너 생선이면 지켜? 고양이가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죠. 결국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가 그냥 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치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러고 보면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죠?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고,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먼저 이 롯이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빨리 이 성에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이 해줬는데 그들은 시큰둥하게 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마누라들의 저기 나이비라도 입은 수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빨리 이 성에 떠나라고, 금방 이제 빨리 이 성에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금방 이 성의 멸망이 올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즐거운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혹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영상 예배도 드리고 어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그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보람도 있고 모든 것이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롯의 그 딸들의 사위들은, 약혼자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자고요.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이, 그 문자적으로 볼 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완성된 어떤 것이 있죠. 그죠?
완성된 것이 있어서 그 새 버전, 보통 그러죠. 새 버전이 옛 버전을 덮어쓰기 한 거예요. 뭐 제사 방법이라든지 희생제물 드려가지고 제사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옛날에 그 어떤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는 달랐어요.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또 지으라고 하신 대로 눈에 보기 좋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서 성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은 그런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성소라고 그러고 왜 지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 율법의 1점이라도 이게 폐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어떤 제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더 완성시키신 모습이 있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그 법을 따라서, 또 은혜의 법을 따라서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 성경에 이런 모든 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뭐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도록 하면 힘써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와서 박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 혹시 그 롯의 그 딸들의 약혼자들이 너희는 빨리 이 성에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들은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꾸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볼 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으란 말씀이지,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런 말도 하지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씨 하나라도 내 안에 품고 결실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 말이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또 그것은 이게 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흔히 말해 보살핀다는 그런 관리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해서 이 말씀이 왜곡되게 해석되거나 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 않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자라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복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로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단이 와서 채가요.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이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우리 속에 그저 분당을 하게 하면 분파를 만들고 다투게 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더 적게 들어가게 되겠다.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렇게 시험 한번 들게 되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거짓말 같은 거지 뭐. 요새 뭐 가짜뉴스 그러는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몰라요. 서로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분별할 일이지. 그들은 자기들, 그 정치인들은 자기들 당리당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달리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결실하도록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이 롯의 딸들의 약혼자들이 롯의 말을 들었으면요, 살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그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 밥이 된 거죠.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절대로 우리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요, 정신줄도 놓지 마시고, 우리 삶은 더욱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점점 더 낮고 영광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근본을 갖추고서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되면 장난하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네? 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같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장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장난하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뺏기지 마시고 영혼 관리 잘해서 사단이 우리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게 좀 매우 중요한 그 요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미래를 보고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그 삶의 여정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으며 그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되시자고요.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실 이유가 없죠, 그죠? 뭐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땅에서 하향평준화는 문제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저 바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바닥을 친 사람들, 바닥을까지 내려간 사람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더라는 겁니다. 조금 의외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 들고서 파한대수 하는 그런 모습, 아주 깔깔 아주 웃으시는 모습 보면은 뭐 그 속에서 그 사진 얼마나 미담해요. 우리 그림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진,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그 사진도 아주 최고의 미담이시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2절에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 자랐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똑바로 잘지 못해요.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그것에서 등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그 피조, 그 창조된 사람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요.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모든 모습,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밀어낸 거예요. 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도 보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걸 보고 뭐 저렇게 당해서 싸지, 저 고생해서 싸지, 얼마나 그렇게 건방졌으면 이렇게 하겠어. 근데 그 모든 과정 보면 우리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슬픔과 질병을 지고 가시다 보니까 짐이 무거운데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주님의 형벌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당하면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혹시 나는 그런 것 아닐까? 바로 이것이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날 짐승한테 뺏기는 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잘 관리하셔서요. 작은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에 관심 가지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없지 않았나 좀 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져도 계속해서 마귀가 물어가게끔 돼 있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 누가 해요? 기도를 돕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나예요. 거기서 뭐 인생을 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어가는데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말씀을 일단은 그 뺏기지 않게 지키고 두 번째는 그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가 온전하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혹시 너무 무시한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생 살면서 그러면서
그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혹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를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뿌려졌어요. 얕은 흙에 뿌려졌어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흙이 얇아서 수건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만큼 또 큰 것만큼 거기에 맞게끔 자기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만큼의 뿌리가 큰 건 없잖아요. 되게 그래서 생명 유지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뿌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자라는 것인데, 이 돌짝과 돌이 많은 그런 것에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에 이제 그게 흙이 얇겠죠. 다져지지 않은 것이고 얇으니까 뿌리는 또 잘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가시덤불하고는 비슷한 그런 약간 다른 듯 같은 거예요. 이게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아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긴 하는데 이제 태양이 장렬하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 땅에 그 건기 때의 그 장렬하는 태양은 뭐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와 비슷한 그런 미국의 그 지역에 가서 바람이 불어도 더운 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그 더운 그런 속에 있어요. 거의 열풍이 부는 것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왜 뿌리가 없어 그렇게 됐는가? 결국 이 뿌리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잠시 잠깐 기쁨 얻긴 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어떤 환란이 오거나 또 핍박이 오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어떤 그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은 그것을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요. 또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는가? 물론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는 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존재론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도 2세의 후손이 나타나. 2세의 후손이 나타나. 여기 현대 성경에는 그게 2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2세의 뿌리에서 나타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죽음이 끝이라면은 통과 의례라는 말을 안 쓰죠. 그 통과라는 것은 다음 단계 뭔가 있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하지. 거기서 딱 막혔으면 이건 종결이에요. 종결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인데 이 통과 의례를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인생 살면요, 이 사람은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 보장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이 집착,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는 것을 실패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도 이새의 후손이나 이새의 후손이 나타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새의 후손이 나타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다. 더 나아가서도 희망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원천이, 희망의 원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새의 후손이 나타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다가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적당한 뿌리 내리면 돼요. 근데 진정 내 인생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곳에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밥 먹어야 되죠. 그죠? 밥 먹는 거예요. 잠 자야죠. 잠자는 시간 아까워서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인생이 즐겁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게 되면 그 뿌리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어때요? 이 세상 여러분들 믿어주던가요?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다 만족시켜 줄 것이 아니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이새의 후손, 곧 이새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기쁨 아니겠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쳐야 된다. 그 뒤에 이제 보면 여기 9절 말씀에 이렇게 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적으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분은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온갖 신적 성품이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가진 분이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이 세상의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강한 자,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온갖 그런 그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 인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딴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기 위해서 돌짝밭에서 돌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돌을 걷어내야 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그 돌멩이들 돌짝들은 다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겠고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바위가 있고 돌이 있어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얕은 그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처음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와, 뭐 사람을 신다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이 온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말씀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주님과 대화 많이 나누세요. 위만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늘 주님께 주님 참 멋있네요.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뭐 이런 거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결국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또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내가 내 신앙 관리 부실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애썼는데 부실하게 제가 가지고 망가뜨리지 말라고요.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관리해야 돼요. 모두 관리해야 돼요. 믿음 관리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내게 뿌려줄 때 그것을 내 속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심해 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길가 같은 데 팽개친 사람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결실에 관심 가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 태양은 뜨거운데 뿌리는 내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뿌리째 말라 죽는 이런 상황.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말고, 돌을 걷어내면서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권세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관리 잘못해서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바로 빼앗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서 얼마가 지나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돌들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임을 되는 이런 모든 조건을 잘 정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유익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